히브리서의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음은 6장부터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6장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우리라고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래서 대환란에서도 이러한 교리들이 기초 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7가지 침례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세 단계에 있어서 그 휴거와 관련된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영원한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죽은 행신들에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기초적인 거고. 이러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리라. 또 아까 4절 읽었고요. 그 다음 5절로 가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회개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 6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다시 놓지 말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데 이 사람은 2번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거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뭐 실족에서 구원을 잃어버려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떨어져 나가면 회개를 못 시켜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이건 지금 사람이 불살라지는 거거든요. 일이 불살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 하나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그냥 대환란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게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절에 보시면은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게 영어로는 world to come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악한 현 세상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이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다가올 세상, 천년왕국. 이거는 앞으로 올 세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물로 망한 세상도 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물로 지구가 잠기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로 멸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봐서도 이 문맥이 지금 이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환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고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이 히브리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봤을 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이고요.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께 결코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견디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바로 이전의 세상인데, 자, 그래서 천년왕국 바로 이전의 세상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세상도 같은 세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봤잖아요. 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가로로 묶었을 때. 그러면 초림 때에도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뭐 마귀를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도 같은 맥락의 일직선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대환란에는 그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것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세상이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런 표적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퍼져서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방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방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외국어를 하고 싶으시면은 열심히 그냥 공부하셔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물론 이게 선교사로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기도를 통해 그 배우는 그런 것들이 배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 어떤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좀 더 수월하게 그 외국어를 배우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이한 거지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멸망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늘 상존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광야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광야 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세 이하의,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그 세대들과 뭐 여호수아와 칼렙이나 일부 사람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이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시대.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또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어요. 근데 대환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고요. 우리가 그것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싹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갔다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이게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은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7장에서 스테판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를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시대가 그렇게 짧아요. 근데 스테판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올 수 있었던 그 재림이 2000년 이후로 이렇게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왕국 복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이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같이 이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이 왕국복음이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딱 멈춰버리고 2000년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로로 묶여진 상태에서 2000년 이후로 대환란으로 지금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환란 시대로 가야 왕국복음이 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에도 왕국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이 대환란에도 왕국복음이에요. 요 사이에 있는 요 우리 시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시 다루는 경륜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표적과 이적이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요, 대환란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에 나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시면은 이제 그 표적과 이적을 그때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이 첫 번째가 불입니다. 불이 나오고요. 불 하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온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대환란은 완전히 지상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비가 오지 않는 선지자, 기도에서 비가 왔던 선지자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엘리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대환란에 이게 있어요. 그럼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모세하고 엘리야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모세야 두 중이니 모세야 엘리야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재앙으로 땅을 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던가 하늘에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던가 이런 거 외에도 온갖 재앙으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고 그것이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줬다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영접 기도를 했을 때 무엇으로 받아들인 것인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때 무엇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로 영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데서는요, 예수님을 물론 이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주도 되지만 그 시각이 조금 달라요. 천년왕국이 다가올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왕국 복음이니까. 왕국을 지금 전파하잖아요. 그럼 왕국에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통치하실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곧 재림하실 거고 그것을 유대인이나 환랑순도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후천년 무천년주의예요. 그래서 그 애들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왕이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론 예수님이 왕이신 거는 맞지만은 이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는 지금 사탄에게 이 왕권이 넘겨진 상황에서 왕은 사탄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고
대환란 때 이렇게 마지막에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실 건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 때는 영적인 왕을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제적인 통치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그 통치자가 매년 바뀌잖아요. 선거를 통해서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지상에서 통치하고 있던 이 통치자가 의의 왕으로 바뀌어야 이 지상이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끝이 나기 때문에 실제적인 왕을 기다리는 것, 통치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메시아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실제적인 몸을 입고 다윗의 계보인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실제 왕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카톨릭이나 그 카톨릭의 치맛자락에 같이 섞여 있는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신다는 거를. 그래서 그냥 뭐 마음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뭐 이런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게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해야 될 거를 누가 통치하려고 하냐면요. 카톨릭 교황이 통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자기가 이렇게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통치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큰 집이야. 맞아요. 그 사람들 주장이 맞아요. 교리가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나 천국,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없는 왕.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후천년주의예요. 천년이 지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때 주님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자기들이 왕노릇을 하고 이게 신학이 바뀌면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조가 바뀌어요.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요즘은 교리 논쟁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중세시대에 하도 그냥 지쳐가지고 그 교리 논쟁에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근데 교리가 바뀌면 신념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사고 체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삶의 양식이 바뀌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싹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가 첫 번째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교리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그 왕과 관련된 이 개념도요.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되면은 완전히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돼서 기독교계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네들 멋대로인 거고요. 자기들이 이제 그 왕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고난은 받지 않고 왕 노릇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인간들한테 속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래서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시대나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왕국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배웠잖아요. 국가 성립 요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는데 무슨 그 왕국이 있어요. 땅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왕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업의 상속자, 왕국의 상속자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왕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땅이
거기 예루살렘의 그 왕국의 중심인 그 지성소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실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 땅을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주님께서 왕국을 약속해 주셨고 왕국을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약속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왕국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시대에는 인류 역사가 아니고요. 우주의 역사상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시대고요. 주님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셨던 거지만 바울에게 이 시대가 구체적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구약의 기록은 됐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감추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행위와 믿음이 두 개가 수반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견뎌내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대환란 시대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인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성도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내려면은 성도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경륜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온 세상을 아주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유대인을 박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전체가 유대인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주 힘든 시대예요. 이런 시대, 왜냐하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박해받는 유대인을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도망다니는 유대인들을 피신시켜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은시처를 제공해주고, 이게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조건 중에 하나.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이 대환란 시대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너에게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박해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대환란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부활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선대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요. 유대인을 박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은. 근데 교회 시대에도요, 유대인을 선대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박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이게 구원과는 연관이 안 돼요. 이 지상에서의 그 삶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이후로 그 약속은 유효해요.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 시대나 교회 시대나 대환란이나 심지어 천년왕국 때도.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도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머리로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의 호의를 구하는 시대가 돼요. 그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순간부터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광야로 피신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먹이십니다. 출애굽했을 때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그 기품의 물을 통과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기품에 욥기에 보면 누가 살고 있나요? 리비아단이 살고 있어요. 7머리, 10뿔을 가진 리비아단. 그러면 기품을 통과하실 때 걔를 놔두시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그럼 뭐 박살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품은 실제입니다. 실제 물이에요. 그럼 그 물 속에 살고 있는 리비안도 실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럼 이 머리를 박살내면 시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짐승을 죽이면 그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네, 먹을 걸로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이슬이 그렇게 내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듯이. 그래서 식물로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물을 통과하니까 박살을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대인들의 먹잇감으로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던 그것이 그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하나로 적용하지 않고 2중, 3중으로 적용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향상된 계시인 것이고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의지를 밑으로 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가 잘났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재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빨리 와야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나 안 됐나. 적그리스도가 와야 우리가 빨리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히브리서 5장의 13절, 14절은 저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7절부터 해서 재림에 앞서 내리게 될 실제적인 비와 관련해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냥 읽어 내려 가시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절부터 해서 한번 끝절까지 히브리서 6장 끝에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